전주영생교회 금요성령 집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또 경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을 주 곁에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
주님 이 찬송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으시며 신실하시고 우리가 은혜를 허락하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성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권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 우리 한 번 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을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향하시며 또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라. 우리 그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이 찬양의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것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아서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드리지 못했던 그날들, 애를 태우고 속을 태우며 이 날을 기다렸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여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능력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아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목사를 사랑함으로 담임 목사 차량 구입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이 부족한 종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주님께서 꼭 갚아 주옵소서. 지금까지 운행하게 해주시고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구입한 차가 사업의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잘 안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 차를 구입하고 감사한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교육부의 부흥과 그 충만한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교육부 후원한금을 드립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반드시 이 기도의 제목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교육부가 다시 부흥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을 통해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딸, 손주 시험이 있습니다. 원하는 소원 이루어 주옵소서.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성전 꽃꽂이 예물 막내 손자 건강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항상 주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강건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 감사한금을 드립니다. 귀한 손주들 위해서 또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께 9월 감사한금을 드립니다. 저희 손자 손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의 풍성한 자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반드시 이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 귀한 사람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생명 같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만 바라고 구하는 나를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녀들과 친정 동생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시지요 주님, 내 마음을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추석 맞이해서 구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00번째 예물, 마지막 1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드렸나요?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예물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드리며 간절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것을 구별하며 내가 가진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반드시 그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과 기업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예수 사랑 후원헌금을 드립니다. 교육부 후원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위를 위하여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렸는데 주님께서 그 드린 마음은 주께서 돌보시고 그 마음이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린 우리 귀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방송팀 기억하여 주시고 온마음 워시팀까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이 예배가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 드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말씀. 제가 21절 읽고 여러분 22절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네, 반대편요. 함께 일어나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아마 오늘 전라북도청에서 또 거리두기 2단계라는 제목으로 문자가 와서 예배를 드려도 되나 또 고민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연장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27일까지. 그러니까 20일까지로 되어 있던 이 전라북도의 그 거리두기를 27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간만 늘어나는 것이지 그 내용이 바뀐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비롯한 종교단체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정규 예배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과 식사 제공은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이 점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번 주 주일 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이런 사정들을 만나시는 대로 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얘기인데요. 우리 이 사람의 인생을 공수래, 공수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높은 금자탑을 쌓아 올렸다 할지라도 또 수많은 사람들의 갈채와 또 존경을 받아도 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올 때 빈손으로 왔듯이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너무나 아쉬워서 죽은 그 분의 입에 노잣돈을 물리거나 고인이 묻힐 그 무덤에 많은 금은 보화를 함께 넣어주지만 그것은 고작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나 위로가 될 뿐이지 실제로 떠나간 사람들에게는 고인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역시도 이 땅에 빈손으로 왔습니다. 이 점에서는 우리가 하나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부름 받아서 이 땅을 떠나가는 그날 우리의 손은 과연 어떤 손일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애굽을 떠날 이스라엘이 어떠한 손으로 애굽을 떠나게 될지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모세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 약속은 바로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는 그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도록 하셔서
이스라엘이 결코 빈손으로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네, 좋은 약속이죠. 예, 아주 기대가 되는 좋은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그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가게 된다, 애굽을 떠나서 자유롭게 된다,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갈 때 애굽 사람들의 모든 소유를 원하는 만큼 손에 쥐고 나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냥 출애굽일까요? 아니요. 대제국인 애굽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겼다 졌다? 이겼다. 이스라엘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면서 애굽을 떠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냥 쫓겨나듯이 도망치듯이 그렇게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보무도 당당하게 개선 장군들처럼 그렇게 나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모세의 편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쭉 듣고 있자니 모세의 마음이 어떨까요?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갈수록 못 믿을 소리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만 계속 하시는 것이지요. 자기는 지금 출애굽은커녕 애굽에서 나올 때 두 손 가득히 금은 보화를 쥐고 챙겨서 나오는 그 일은커녕 이 나이에 80이나 먹은 이 나이에 다시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 자체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80든 양치기가, 광야의 양치기가 40년 만에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끝내 받아주지 않아서 자신을 광야에 버렸던 히브리 형제들입니다. 그들에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일은 무섭고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이번에는 그들이 자신을 받아줄 뿐만 아니라 모세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을 배신했던 그들이 모세를 이제 마치 구세주처럼 인정해 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이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아닙니까? 그런 자기가 당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던 애굽 왕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아라, 이렇게 외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십니까? 잔말 말고 무조건 가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으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그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강한 손으로 치기 전까지는 애굽 왕 앞에 가서 아무리 부르짖어 봤자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까? 애굽 왕이 강하게 반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막막히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아니요. 믿음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과정을 통과해야 진짜 믿음이 됩니다. 믿음은 지금 내게 닥쳐온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고난을 뛰어넘어야 진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믿음도 그것이 진짜였다면 단 한 번도 쉬운 믿음은 없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강한 손으로 그들을 칠 것이다.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애굽의 놀라운 이적들을 베풀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이적들을 베푸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시는 그것보다 먼저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애굽을 치심으로 애굽이 항복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그 일보다 훨씬 먼저 일어나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히브리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했을 때 그들이 처음에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좋아했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고난을 살피시고 이제 이렇게 모세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구나.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큰 소망이 넘쳐났을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의 그 기대와 기쁨이 얼마 되지 않아서 산산이 무너져 내린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모세가 애굽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광야로 나아가게 하라. 이렇게, 그런데 모세가 요청한 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가 자기 감독관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노예들에게 벽돌 만들 때 쓸 짚을 주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 스스로 그것을 구해서 해결하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잔혹하게 매질을 해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히브리 노예들의 삶이 얼마나 더 힘들고 고단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이 태도가 바뀐 이 감독관들 때문에 히브리 노예들 중에 기록관들이라고 있는데 그들이 가서 바로에게 이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십니까? 저희가 힘들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이 말을 듣고 바로가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출애굽기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이 말을 듣고 나서야 히브리 노예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힘들고 처참한 상황에 처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모세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될까요? 자, 한번 여러분 보세요. 1번, 이 일을 일으킨 모세와 그의 형 아론에게 득달같이 달려가서 그들을 비난하며 처벌한다. 2번, 이 일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같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고 출애굽을 위한 모든 그런 과정이 역사적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아야 한다.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긴 게 답이죠. 2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은 몇 번을 택했습니까? 1번을 택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들이요, 심지어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까지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와 아론을 격하게 비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은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마저도 볼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조차도 볼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빈손이 아니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입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들이 너희 손에 내어줄 것이라, 그래서 너희가 애굽 땅을 나갈 때 너희 손에는 온갖 금은 보화가 가득해서 그 풍성함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자신들의 눈앞에 잠시 닥친 이 시련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지금 나에게 닥친 상황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신다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약속도 전혀 볼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은 믿음의 사람을 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미래를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불신앙은 무서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자신들에게 닥친 현실적인 고통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도저히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22절 말씀입니다.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여러분, 불신의 눈으로 들으니까 지금 이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모세도, 그리고 며칠 후에 이 말씀을 전해드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도 이 하나님의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만약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너희가 절대로 빈손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구하는 대로 그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멀쩡한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이 부리던 노예였던 이스라엘에게 구하는 대로 자기 손과 목에 걸려있던 금은 보화를 다 빼서 줄 것이라는 이 사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정말로 그들이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자신들을 학대하고 핍박하는 애굽 왕의 폭정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초라하고 무력한 모세 자신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훗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위대한 능력과 승리가 보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에게 지금 닥쳐온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현실만 본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결국 영원한 빈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영적 전쟁은 무엇입니까? 내가 처한 현실을 보느냐, 아니면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느냐, 너무나 처절하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나의 지금 이 빈손을 보느냐,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것이냐, 우리의 영적 전쟁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 어떤 분들은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답답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가난하고 누추하다고 생각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빈손일까요? 여러분 정말로 그런 것 같으세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서 출애굽이 보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는 여러분의 꽉 찬 두 손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모세는 처음부터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완전히 빈손 만들려고 그를 광야에 40년이나 처박아 두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빈손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무능하고 무력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빈손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그 놀라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빈손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의 손에 양을 치는 그 지팡이가 들려있든 그의 손이 빈손이든 아니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무기가 그 손에 들려있든 하나님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은 모세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면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빈손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의지하면서 살려 한다면, 세상 기대하면서 살려 한다면 그 손이 채워지기는커녕 영적으로도 이 세상의 반노예 상태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 만져져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철석같이 믿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의 인생 빈손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그 말씀 의지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살면 빈손이어도 절대로 빈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적들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백성들의 손에 능히 돌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이 굳건하고 항상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담대하자. 믿음으로 담대하자. 믿음으로 당당하자. 지금 내 손이 빈손이어도, 지금 내 손에 없어도 내 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충만한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빈손이어도 절대로 빈손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빈손일지라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전능하신 능력과 충만함으로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고 이 땅에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손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 능력의 손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 나의 손이 지금 빈손인 것,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손을 끝내 가득 채우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일어나 다시 믿음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주님께서 여러분의 두 손을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복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나의 손이 빈손이라는 사실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저 세상을 덜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절대로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빈손이 아니라 우리의 빈손을 능하게 하시고
우리의 빈손을 충만함으로 채우실 하나님의 그 손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나를 주인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천도 영생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주님 찬양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물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마지막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도저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의 이름을 마음 넣고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의 빈손을 볼 때가 있으나 그저 우리 현실 빈손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빈손일지라도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손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가득한 위대한 능력이 손이 된다는 것을 날마다 잊지 않으며 믿음의 경주를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은총이 나의 빈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을 주 앞에 결단하는 우리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주 앞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